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몹시 어둡고 또 그런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심해져서 우울증에 걸렸는데, 아주 깊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신경 과민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견디다 못해 술을 즐기게 됐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무슨 좋은 방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나는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90일 동안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요 90일 동안 이제 그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0일 동안 매일 일기를 쓰듯이 내 삶을 기록하고 점검한 그런 책이 바로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90일 동안 기뻐하면서 결심을 하고 노력했는데 실제로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기쁨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남아서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 후로 놀랍게도 우울증이 치료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90일이든 1년 동안이든 결심을 해보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더라. 나는 이제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기뻐하는 거, 기쁨이라고 하는 거 참 좋아해요.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요. 참이 있으면 세상에는 거짓이 있거든요. 진짜 기쁨이 있는가 하면 가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즐겁고 재미있고 좋으면 이게 참 기쁨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요. 더 귀중한 것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가짜 보석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속아서 마귀가 주는 쾌락을 기쁨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가짜 기쁨, 세상의 쾌락, 이거 우리의 것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참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봄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기쁨은 가짜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기쁨은 가짜다.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에 성공적인 전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솔로몬을 보면요, 이 성공과 쾌락을 가지고 살았어요. 전도서 2장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 가짜 기쁨인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솔로몬이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것 다 헛된 것이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것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에서 쾌락이 주는 이 기쁨, 이 즐거움, 행복, 이것 가짜였다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었다, 헛수고였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위해서
뭔가 취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야. 그래서 술을 마셔봅니다. 솔로몬이 체험한 것은 이렇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기쁘게 할까? 술로 내 육신을 기쁘게 할까? 그러나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에 성공하면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경험을 보면 2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또 여러 과수원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노비들을 사들이고 소와 양떼를 많이 소유하고 은금을 쌓아두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나 이것 다 헛된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취해보고, 마치 내가 50평 아파트에 살아보면 기쁨이 있을 거야, 그래서 50평 아파트로 옮겨보기도 하고, 내가 좋은 차 타면 기쁨이 있을 거야, 그래서 무슨 고급 세단차를 사서 타보기도 하고, 또 사업에 성공해 많은 돈을 벌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권세를 잡아보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는 이런 것은 참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 솔로몬의 고백이 11절이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무익한 것이었다. 다 헛되도다. 여러분, 가짜 기쁨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인생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다 누렸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쾌락을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허무하고 허망한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입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면 나오는 입김. 입김이 뭐예요?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 이게 헛되도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디 있을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였어요.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나를, 전부 나의 이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는 모든 것들, 아무리 많이 모으고 많이 움켜쥐었지만 이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조금 전에 4절로 8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나무를 기르고, 나를 위하여 종을 두고, 나를 위하여 많은 아내를 두고, 이 모든 것 다 무엇인가? 다 가짜였다. 가짜 사이비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이 참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쁨은, 이 쾌락적 기쁨은 모든 것이 가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매일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 때문에 먹습니까? 몸에 좋아서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맛을 위해서 먹고, 어떤 사람은 이 몸에 좋아서 먹고, 또는 맛있는 것 위주로 먹고, 어떤 사람은 몸에 좋은 위주로 먹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둘 다 먹습니까? 현명하십니다. 맛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에도 유익해야죠. 왜냐하면 맛있는 것이 또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하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으면 이런 말들을 보통 한다고 합니다. 음식 조절하세요. 과로를 피하세요. 운동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은요, 음식을 먹을 때 주로 맛을 위주로 먹습니다. 맛에 따라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몸에 유익한 것, 몸에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들의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요, 식사를 한 다음에 이 방울토마토를 디저트로 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잘 안 드셔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울토마토가 전립선 건강에 최고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야, 나이가 들면 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건강에.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 이런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데 그저 내 위주로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 이런 것을 찾는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 선택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신앙의 성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에 무엇이 더 유익한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인가? 예전에는 영혼이 망가지든 말든 내가 그냥 즐거운 것, 내가 좋은 것, 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찾았지만 이제 이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영혼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바뀌어 간다면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는 단맛을 좋아해요. 단 것을 좋아해요. 주로 고기를 좋아하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식을 좋아하고 채소 위주로 또 먹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내가 좋고 내가 기쁜 것,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 또 내 영혼에 유익한 것,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저 내 위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쁜 것, 이런 것을 찾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가? 아니면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의 단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악의 단맛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느 잡지에 보니까 인간은 혀로 느끼는 맛 중에서 단맛을 매우 좋아한다는 거예요. 단맛을. 그래서 단맛을 주로 많이 먹는데 이것이 몸에는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 두유가 원래는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젖먹이들을 위해서 그 대용품으로 만든 것이 두유인데, 그런데 어른들도 두유를 참 좋아합니다. 왜? 맛있으니까. 그리고 몸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이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더 당도를 높게 해서 더 달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더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또 어린 아기에게도 더 달게 해줬더니 혀로 막 밀어내면서 안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아직 입맛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마저도 이 몸에 안 좋은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유익한가 해로운가,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몸에 좋다 그러면 난 아직 몸 건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건강할 때부터 건강할수록 몸은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 쾌락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은가,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것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이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쾌락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도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한 음식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떤 것이 좋은 음식인지 이제 분별을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영혼의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낭독합니다. 율법책을 낭독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울었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 울며 회개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하고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울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마음이 깨어지니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지도자 총독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처럼 나를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쾌락을 위하여 발버둥 쳐도 참된 기쁨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잘못을 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 때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쁨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죄악의 단맛 이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갈라디아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랬습니다. 희락은 기쁨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래요. 기쁨 또한 성령의 열매래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기쁨과 사울의 근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관계였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죽였습니다. 이겼습니다. 다윗 까닭에 이스라엘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승리했잖아요. 사울 왕 체면도 살려줬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또 이렇게 주책스럽게 그런 노래를 하니까 이 사울이 시기가 생겼어요. 저 다윗 이놈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피해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해요. 다윗은 마음이 기쁜데 사울은 마음이 이 번뇌가 일어나요. 번뇌가 이상하잖아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근심이 돼야 되는데 사울이 근심이 있고 도망 다니는 다윗이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기뻐요. 이상하지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쫓긴 다윗은 기쁨이 있고 쫓는 사울은 번뇌하게 됐어요. 근심이 가득했어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의 차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 왜?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성령 충만해야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첫째는요,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진짜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는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는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절대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나와서 준비 기도를 하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 전에는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회복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악령이 들었잖아요.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기쁨이 되고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회복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나를 만나면 기뻐합니까? 아니면 싫어합니까? 나를 만나면 오히려 근심하는 사람, 나를 만나면 우울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성령 충만으로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돼야 돼요. 기쁨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 기쁨으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면 누구라도 용기가 생기고 활력이 넘치고 또 따라 기쁨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오는 기쁨의 열매는 무엇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어둡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였으면 이제 또 배워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쁨이 없으면 이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내 자신이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에서 이 기쁨이 전달되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